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간구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소원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뭘 기도할까요? 주여 열매 맺게 하소서. 주여 열매를 풍성하게 주소서. 열매를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첫째 이유는 열매는 생존 조건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열매는 생명의 조건입니다. 육신의 생존 조건입니다. 열매를 먹어야 살죠. 열매가 있어야 사업이 지탱이 되고 직장이 지탱이 되고 열매가 있어야 생존해야 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재생산을 해야 이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됩니다. 또 생산소득, 판매소득,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사회적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회적 삶의 조건이죠. 왜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돼요. 또 명예를 얻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으면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사회적 삶이 여기에 있어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인정받아야, 인정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존 조건이에요. 둘째로 열매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삶의 복을 받는 이 복된 질서가 바로 열매 맺는 법칙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소득을 거두어야 돼요. 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잘못 사온 거죠. 그 회사가 그 벽씨를 잘못 만들어낸 거죠. 소득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더 커져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확이 적어요.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큰일이 나죠. 에덴 동산의 풍성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풍요의 법칙 속에서 노동 생산성이 아주 높았어요. 그것을 누렸어요. 성실히 일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법칙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것도 바로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고난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남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남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난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도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구세주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이 원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오실 이유가 없고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열매는 규모 있는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생기고 삶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구나. 10개를 심으면 100개가 맺히는구나. 1000개를 심으면 10,000개가 맺히는구나.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상이 되니까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절제도 하고 또 결과가 있으니까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가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열매는 삶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고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온다. 투입과 산출이 있다. 이게 예상이 돼요. 그럼 동기가 부여돼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구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돈을 벌겠구나. 더 많은 생산을 하겠구나. 동기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열매 맺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지금 입시철이 다 지나갔는데 대개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이 수험생의 열매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혹시 뭔가가 안 됐을까 봐. 예, 그래요. 열매가 없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다녀도 학교 얘기 잘 안 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얘기 잘 안 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가정 이야기 잘 안 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없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열매가 과연 뭔가요?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열매가 있다는 것이 전교 1, 2등만 해야 열매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날 가서 배우는 거 있고 지적인 발전을 이루고 낙제 안 하고 잘 따라가고 성장이 있으면 나름 보람이 있으면 이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열매가 잘 안 맺히고 도리어 상처가 많이 맺히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자꾸 쌓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에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저절로 맺히질 않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일광, 일조량, 햇볕, 온도, 바람, 물, 비, 흙국, 영양소 이런 것, 병충해 극복 그리고 이런 것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햇볕 비칠 때 햇볕 비치고 비 올 때 비 와야지 햇볕 비칠 때 비 내리고 비 내릴 때 햇빛 비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보니까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무가 스스로 나 좋은 열매 맺어야지 햇볕을 만들어야지 좋은 온도를 만들어야지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나무, 우리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밝은 햇볕 비치는 날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좋은 기회도 타이밍도 주시고 좋은 판단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좋은 햇볕 주세요. 내게 비 내리는 날 허락해 주세요. 내게 바람을 주세요. 내게 영양분을 주세요.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열매를 주세요. 올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열매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또 그 이전에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더 근본적인 것,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역시 자기가 자기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무슨 열매가 나올지 아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만 내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또한 내가 내 나무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나무가 이제 겉으로 발현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속에 더러운 욕망의 영이 거하면 육체의 더러운 욕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나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새로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악의 DNA가 변하여 새로운 거룩한 DNA가 되게 하고 내 영혼의 씨앗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육신을 수술해 주시고 내 영혼의 DNA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내 상처를 치유하여 새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나무를 우리 인생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 농부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겨울에 쓸모없는 가지를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병충해도 다 싹 제거를 해주고, 농부의 보살핌을 통해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나무는 이 잎사귀라고 하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잔가지, 연약한 가지는 다 떨어뜨려 버리고, 존재의 짐을 가볍게 하며 새로운 생명을 비축하게 되죠. 이게 가지치기의 비법인 거예요. 스스로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는 하는 거죠. 이제 농부는 겨울에 나무를 바라보면서 봄에 싹이 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잎이 나올 눈이냐, 이것이 과일이 나올 눈이냐, 꽃눈과 잎눈을 구별해 가면서 나뭇가지를 쳐줘요. 전지를 합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잘라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이 더 많이 잘라버릴수록 봄의 생명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농사 짓는 제 지인이 있는데 재작년에 사과와 배 농사를 하면서 아주 수확을 잘 거뒀어요. 수익을 많이 올렸어요. 아주 그냥 열매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상품성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해 수확을 바라보면서 노년의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아니, 저렇게 좋은 과일을 개수를 2배로 만들었으면 2배 소득이 있을 텐데, 그래서 1년 내내,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소위 대박에 가까운 수확을 올렸는데 그 2배를 했으면 얼마나 수확이 많겠어요. 어머니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개수가 2배였으면 2배로 더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초에 1월 말에 전지를 하는데, 그 추운 날씨에 어머니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감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르지 못하도록 많이 눈을 남기고 이제 자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아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 솎아낼 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일을 좀 많이 하지.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충분히 길게 이제 잘라놨어요.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 개수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아들이 이제 그거를 잘라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눈치를 보고 아들이 일하는데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못 속아내게 만든. 아들이 할 수 없이 어머니 뜻대로 했어요. 올 한 해 어머니 뜻대로 하지. 작년 가을에 많이 걷었어요. 예, 사과도 많이 걷었고요. 배도 많이 걷었어요. 근데 주먹만 해다. 팔 수가 없어. 이거 제대로만 했으면 몇 천만 원, 아니 억대가 넘어가는 상품을 그냥 쌓아놓고 한 박스도 못 팔았어요. 한 박스. 그래서 친척들에게 좀 보내려고 이제 그거를 싸서 하니까 그거 뭐 하냐고 친척들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는 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애착이 더 생기는 거예요. 홈에 아까운 거. 그래서 아들이 친척들에게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전혀 출하하지를 못했어요. 과도한 욕심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주는 거예요. 열매의 개수가 많다고 수확이 많은 것이 결코 아니고 총량으로 따지면요, 개수가 적어도 큰 총량으로 따지면 그 큰 과일을 만드는 게 총량에 있어서도 톤수가 훨씬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면 개수만 많지 총량, 무게는 그만큼 수확량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잘라야 돼요. 잘 버려야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가벼워지고 버리고 잘라낼 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식물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준비해요. 동물은 겨울에 겨울나기를 통해서 봄의 생명력을 준비합니다. 동물마다 겨울나기 특별한 방법이 있죠. 제가 신천을 가끔 산책을 하는데 사철에 머무는 이 새들이 있어요. 황조롱이, 외가리, 쇠백로, 사철을 머물러요. 그러나 겨울에 또 겨울나기 지혜가 있어요. 철새, 소위 겨울마다 찾아오는 논병아리, 물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의 겨울나기 방법이죠. 모든 생물에는 본능적인 리추얼이 있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철저하게 똑같이 하게 되는, 똑같은 모양으로 집을 짓고 똑같은 모양으로 새끼를 키우고 그렇게 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DNA에 그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나기 특별한 방법대로 겨울 잠을 자기도 하고 겨울을 나죠. 곰이나 다람쥐나 물고기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겨울 잠을 자죠. 다람쥐가 겨울 잠을 자는데 여름에 심장 박동수는 1분에 150회. 그러나 겨울 잠을 잘 때는 1분에 5회밖에 뛰지 않는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숲개구리를 보면 동면전에 아주 잔뜩 섭취한 이 녹말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포도당을 피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얼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냉각기에, 자동차 냉각기에 부동액을 집어넣으면 이 엔진이 추위에도 얼지 않는 것처럼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송장개구리는 완전히 반대의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숲개구리는 이 혈액을 안 얼려서 겨울을 나는데 송장개구리는 체액의 65%를 아예 얼음처럼 얼려버려요. 심장을 정지시켜서 송장처럼 자기 몸을 만들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게 동물들의 겨울나기 생존법이죠. 생존법. 이어령 씨는 말합니다. 동물의 동면은 단순한 피안이나 방안이 아니라 가혹한 경쟁과 노동으로부터 풀려나는 따뜻한 시간이다. 추운 시간이 아니라 따뜻한 시간이다. 겨울이 없다면 무한 경쟁, 생존 경쟁의 정글에서 잠시도 헤어나오지 못할 텐데 자연이 가져다 준 사랑이요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그만 부리고 버릴 걸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우리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겨울잠을 자고 나서 개구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알 낳는 거잖아요. 왜요? 동면을 통해서 생명력을 비축을 했거든요. 그 생명력으로, 비축한 생명력으로 알을 많이 낳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구리가 겨울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자면 알을 낳을 수가 없죠.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포기하고 버릴 때 버리기를 잘해야 돼요. 동면은 쉼의 시간, 생명을 비축하는 시간,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는 시간,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작은 백신을 맞음으로 큰 병을 이기듯이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작은 고통과 작은 절단의 아픔을 통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지내요. 생명의 신비에 심층 차원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더 성숙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과 잠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해요. 일만 한다고 살 수 없어요. 잠을 푹 자야 그 다음날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이것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산업주의 사회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그저 달려가기만 원하지만 결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숨에서 왔고 자연의 숨, 하나님의 숨, 성령의 숨을 들이켜야 우리에게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숨 고르기, 심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겨울 잘 잘라내고 가벼워지고 잘 인내하고 잘 멈추고 잘 잠자고 이렇게 생명을 충만히 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나무에서 잘라내세요. 잘라내야 돼요. 죄악의 나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나무에서 잘라내세요. 지옥의 영벌의 나무에서 우리를 잘라내요. 많이 잘라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때로는 매질까지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잘라낼 걸 잘라내야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요즘 교사를 해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힘들어해요. 다 좋은데 학부형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훈계를 엄하게 하는 거,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들을 막으시고 이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징계하시고 피해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막으신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치게 하는구나. 단순하게 만드는구나. 쉽게 만드는구나. 생명을 비축하게 만드는구나. 이 모든 것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농부는 좋은 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접붙임을 잘해야 돼. 이것이 생명을 새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감람나무인 나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 주십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농부인 것입니다.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돌감람나무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가지에 접이 붙으면,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에 이 접이 붙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이 붙으면 우리는 좋은 생명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나무에 태어나서 사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악한 양분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내가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나를 충만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접을 붙이기 위하여 원가지에서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접을 붙이면 접을 붙인 다음에 딱 묶어줘요. 떨어지지 않게.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한번 바라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한국 교회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19절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나무고 성품의 열매가 우리 인생의 열매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와 있어요. 8가지 복을 가지려면 이런 성품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성품?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을 도모하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품의 준비예요.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받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도움을 받고 장사 속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책망을 받았어요. 사울 왕도 예언까지 하는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지만 성령이 떠나고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큰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타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한결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는데 왜 나쁜 열매를 맺었을까요? 좋은 땅도 가꾸지 않으면 자갈밭이 되고 잡초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도 농부가 가꾸지 않으면 들포도처럼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 종자도 농부가 잘못 가꾸면 상품성이 전혀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잡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아도 혼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요. 죄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잘 가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고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접붙임을 해야 될 더 가장 중요한 나무는 십자가 나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접붙임을 해서 십자가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요, 우리의 열매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속은 육신의 소욕, 정욕과 탐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우리가 매달린 나무는 십자가 나무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무가 십자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